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그는 전사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쳤을 때 즈음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친 사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3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던 다윗은 사울이 죽은 그 전쟁에 그 아기스 왕의 명령으로 블레셋 편으로 참전할 뻔 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거점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읍을 비운 사이 아말렉 약탈자들이 성읍을 불태웠고 아내들과 아이들을 납치해 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곧 추격대를 꾸려 약탈자들을 추격하였는데 하나님의 기막힌 인도하심으로 그 약탈자들을 찾아 물리치고 가족과 재산을 모두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이고 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30장의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3일째 되던 날에 한 낯선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는데 그의 몰골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의 옷은 막 다 찢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그의 모습으로 그가 매우 큰 재앙을 경험했음을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에 그 사람은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눈은 순간적으로 이제 커졌고 그의 몸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숙여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에게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이어지는 4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보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군대가 전투에서 패배해서 도망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전투에서 정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소식,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람, 4절을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어린 사람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은 다윗의 이 질문에 대한 그 청년의 진술입니다.
그의 대답을 짧게 요약하면 그가 봤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는 그 순간을 봤다는 겁니다. 그가 목격자라는 겁니다. 그는 다른 목격자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확실한 목격자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사울을 죽인 당사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그는 사울의 진영에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랐는데 거기에서 부상당한 사울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 블레셋 군대 병거와 기병의 추격을 받고 있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울이 그 청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누구인지도 물었고 그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자신의 출신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 청년에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어차피 사울은 그렇게 고통 중에 죽으나 아니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잡혀서 죽거나 죽는 것이 분명해 보였으므로 그는 사울의 청대로 사울을 죽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죽은 사울에게서 왕관과 팔고리를 벗겼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의 주님이신 다윗 당신에게로 내가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 이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분명 죽었으니까 그의 왕관과 팔고리가 지금 아말렉 청년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말렉 청년은 그 사울이 죽는 순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의하면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 사울이 중상을 입었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이 아말렉 청년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좀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무기를 든 자는 두려워해서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리는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은 이러한 기본적인 팩트에서 몇 가지 부분을 의도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의 진술에는 진실도 있지만 의도적인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는 사울 왕을 자신이 죽이지도 않았는데 왜 굳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멀리까지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까? 그가 다윗의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는 이미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었거든요. 사울이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그로 인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엄청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죽음에 기여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보상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와서 다윗 앞에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말렉 청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옷까지 찢으면서 그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애통의식입니다.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인데, 그렇게 한동안 자신의 슬픔을 다윗이 표현했고, 다윗은 그 청년에게 다시 그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 청년은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그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은 그의 부하에게 아말렉 청년의 처형을 명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사실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그 거짓말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다윗은 그 청년의 보고를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근거해서 그를 심판한 겁니다. 죄명은 살인죄.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살인이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죽였다는 거짓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였지만 그 거짓은 그를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윗의 슬픔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T인데 이 F를 한번 추측하려고 하니까 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다윗의 슬픔을 T적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다윗은 그 요나단의 슬픔에 대해서는 슬펐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펐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비록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참된 친구였거든요. 다윗은 그 덕분에 위로도 받았고 그리고 그 덕분에 위기에서 탈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친구이자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그의 죽음은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슬펐을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만 해도 그 다른 나라에 지면 슬픈데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의 안타까운 죽음이 무척 슬펐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 사울의 죽음도 그에게 슬픔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슬픔의 대상이 사울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뿐만 아니라 17절 이하에는 다윗이 애가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 노래는 요나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울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다윗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즉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슬픔이 이게 감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고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블레셋에서 10여 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했습니다. 바로 사울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다윗의 슬픔을 진정성이 없는 슬픔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슬픈 척 한 거라고, 그의 눈물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의 정황상 다윗의 슬픔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지금 슬픔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그의 부하들 앞에 서였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서 정치적 쇼를 해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애도하니까 그의 부하들도 따라서 애도했습니다. 만일 평소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부하들은 그 다윗의 눈물을 가식이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윗이 우니 같이 따라 울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진정성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사울을 향해 보여준 그 일관적인 태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보고한 암말렉 청년을 즉각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에는 다윗의 사울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이상하리라만큼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손상되어 있지가 않아요. 보통 누군가로부터 이 정도 괴롭힘을 당하면,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 그 누군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진짜 나의 조그만 이익만 뺏어가도, 그리고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손상되고 상한 마음은 이상하게 작동되기 시작되는데, 어떻게 작동되냐면 그 누군가가 기뻐하면 내가 슬퍼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슬퍼하면 나는 기뻐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경험되는 이게 마음의 오작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손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그 대상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불행, 사울의 죽음이 여전히 다윗에게 슬픔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의 천성이 유별나게 착했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발과의 일화만 보아도 다윗에게도 엄청난 혈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의 영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울의 악, 사울의 질투, 사울의 분노, 그 사울의 살기, 이게 다윗을 향해서 막 형형색색으로 터져 나올 때도 다윗은 기가 막히게 사울 안에 존재하는 진짜 희미한 영적 정체성을 발견해내요.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주님의 종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울의 악으로부터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자신에게 한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로 마음을 돌리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 사울의 악으로 물들지 않고 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발견해요. 다윗이 그 사울의 악을 내가 꼭 갚아주어야지 생각했으면 다윗의 마음에 분노의 불이 붙어서 그의 마음이 상하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악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분노의 불이 그의 마음을 덮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했기에 사울을 향한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되게 일반적인 세상적 삶의 양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다른 삶의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오작동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그의 행복이 나의 불행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누군가를 향한 나의 마음이 상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가끔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기도를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 그래서 도무지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출근해서 정말 직장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 주만. 그러면 영적인 역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담기게 돼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면 진짜 그래요. 우리 마음은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굴어도 그 사람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그 주권을 우리가 진짜 인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갈등 상황에서도 분명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여유롭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바르게 작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